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성경을 좀 옆에 두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조명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데 큰 그런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이걸 가지고 갈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법을 따르며 사는가, 이 문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으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로 통일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능력도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가 출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주님 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못 배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그 혼란을 갖게 되는 이유가 세상의 리더십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영구한 장막 트는 일들을 가르쳐주는 리더십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하늘의 복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리더십이세요.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목표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알긴 하지만 그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리더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리더십,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될 부분인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리더십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종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셨던 사랑의 리더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 없는, 계산 없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리더십의 본체를 또한 우리가 은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리더십은 충성의 리더십이셨습니다. 충성. 철저하게 사명 앞에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또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마지막으로 그 원수들에게는, 마귀들에게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의 리더십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백전백승하고 영원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 복을 주는, 세상이 그런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난 시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시간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기에 너무 그 육신의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을 친히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보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려요. 자신의 관심사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세상적인 성공,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받아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많은 생각하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본을 보이시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처럼 우를 범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리 앞에 그것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처럼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복종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능력을, 이거 말고 그들이 원하는,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그런 방법과 길을 늘 예수님께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이어서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지가 내 중심에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놓고 무엇을 믿느냐, 너무도 중요하고 급박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중심을 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 너가 정놓고 나를 믿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급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중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령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령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를 들어 세우실 것을,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이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 붙고 싶고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항상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삶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셨고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철저히 섬기는 사랑의 리더십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은 너희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은 오직 너희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너희가 이해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또한 그들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이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이 있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또한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 사랑에 대한 리더십을 기름 부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들을 돌봐다오. 이런 부탁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 보좌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 그 구원,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이제 기대하시고 그런 일들을 맡기고 가실 것인데,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과 가가지고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복음의 사역들이 너희에게 행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선교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선교의 열매가, 선교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능력이 권능인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능력, 그 중심, 그 마음 없이 무슨 선교를 갑니까? 그 중심, 그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한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으로 내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먹이라는, 그걸 부탁하고 가시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아직까지 그들의 세상적인 꿈만 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리더십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면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사랑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이 보고도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요,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토록 주님을? 왜 이렇게 작습니까? 소리가?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몰아왔을 때는 목소리가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님. 베드로가 좀 혈기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겁니다. 근데 이 원어를 번역해 놓은 이 한국 이 단어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하고 베드로가 하고 싶은 사랑하고 달라요. 지금 달라. 아직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아가페를 쓰실까? 필레오. 예수님, 우리는 이 혁명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로, 이 사제지간으로 그냥 똘똘 뭉쳤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신뢰, 사랑,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저거, 로마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들의 충성이 모이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너희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죽다니요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잘 되려고 예수님 따르는데 죽다니요 예수님. 지금 이런 문제에 이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제는 베드로가 조금 목소리 톤이 다운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예수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필레오 한다고.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심히 근심이 돼갖고, 아니 예수님이 왜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물어본 소리 또 물어보고 그러실까? 그러면서 마음이 좀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귀 구멍에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세 번째는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필레오 한다고.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네가 내 양들을 치라. 너에게 내 양들을 부탁한다. 이러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도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에게 앞으로 많은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네가 지금 볼 수 없어서 그런다마는 너에게 성령이 부어셔서 일하셔서 너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실 거고 보게 하실 것이고 너로 결국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기억해라 베드로야, 그 일의 핵심은 사랑이니라. 네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서는 결코 그들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유언처럼 그 수제자에게 남기고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참 사역을 해보면은요, 리더가 돼보면은요, 참 팔로워들을 인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역시 베드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이후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혈기를 내고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양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이 은혜가 바로 이 사랑 안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필레오 이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섬겨주셨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사랑, 바로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비록 내 혈육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영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시는 리더십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추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당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못 기울여요.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듯이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 서번트 리더십 아니고서는요, 이 그 공동체나 그룹들을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까지도요, 뭐 어떤 리더십을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된다더라, 뭐 어디 가서 무슨 뭘 배우러 가고 무슨 세미나 가고 다 배우러 다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다 두셨는데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세상을 향해서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예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세상의 방법을 주인으로 교회에 세워놓은 그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목표와 그 가치와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은 한 귀로 뚝 흘려버립니다. 절대 마음으로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령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고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시는 리더십, 바로 그것에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나 그룹의 리더로 이렇게 세워지실 거예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그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바로 여러분 이 리더십을 적용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리더십을 행하여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종이 되고자 했으나 많은 팔로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리더십이죠. 그런 리더십을 오늘 배우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가정을 섬기실 때도 이와 같이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직장을 섬기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시고, 여러분 범사에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이와 같은 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은 군림하는 리더십 안 됩니다. 지금은 지적하는 리더십 안 됩니다. 지금은요,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통해서 변화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강팍할수록 어두워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누가복음 12장에서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이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가르치라.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배운 지식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종이면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해야 됩니까?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을 항상 살필 수 있는 종이 되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항상 주인의 뜻을 살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런 리더십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맡겨드리면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우고 그동안 지식, 내가 깨달은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명령을 놓으면 우리 주인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일을 나한테 맡겼을까? 우리 주인이라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동안 눈이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의 그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쫓아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종이에요. 나중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주인이 오셨을 때 결국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오히려 너를 불법을 행하는 악한 종이라고 그럽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거두었을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으로 맺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악하고 게으른 종 노릇을 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 진실된 종이 되어라.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베드로에게 이것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이 아직 양식을 못 먹어서 파리하고 아직 자라지 못하고 미숙아로 어린 나이로 쭉정이로 내가 올 때가 다 되어도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어린 양들을, 쭉정이들을 자라지 못한 그런 곡식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때를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도 들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냐 그러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그들에게 양식을 갖다 대고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행하듯 그런 모습처럼 섬기고 먹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갖다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뭐냐? 내 양들을 먹여서 장성한 사람으로 내 앞에 데려오는 것이다. 그것이 내 종 네가 맡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깨어서 날마다 그 양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먹일까? 기도하고 깨어서 살피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부탁이었고, 오늘 또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러면 때가 무엇인지 알아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맺죠. 농부한테 배워야 돼요. 농부한테 지금은 무엇 할 땐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은 무엇 할 땐가? 지금은 파종할 땐가? 지금은 병충해가 득실거릴 때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병충해를 방제해야 될 땐가? 앞으로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닥칠 것이니까, 가뭄이 닥칠 것이니까 이럴 때는 물을 예비하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물들, 이 영혼들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주인이 오셔서 그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호락호락 두지 않습니다. 지혜 있고 늘 깨어있는 종들이 이 영혼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부탁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려면은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 미랄이 땅에 묻혀서 많은 영혼들이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비록 나는 묻혀서 하늘에 미랄처럼 땅에 묻혀 썩어서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산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날의 주인이 오셔서 칭찬하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이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에 맞춰서 충성되게 일한 종, 일꾼, 바로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네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그 합당한 달란트로 그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고, 네가 2달란트를 받았느냐? 그러면 네 받은 것으로 2달란트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후에 어쨌든 5달란트, 5 열매 맺은 사람이 이깁니다. 2 열매 맺은 사람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5 받았으면 5 맺으면 되는 것이고, 2 받았으면 2 맺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또는 이 때가 임박하여 해질녘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일한 대로 하루의 분량을, 품삯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세상은 일한 시간만큼 주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달라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 리더십 자체가 달라요. 다른 나라고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리더십이 좋은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무슨 길을 쫓아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심판이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면서 순간순간 모든 일들이 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옳다 여기고 무엇을 좋다 여기고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어떤 법을 적용하고 따르는가에 달려있다니까요. 아멘.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나는 2만 줍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2 받았으면 2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일한 종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결국 책망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바로 주인의 뜻을 잘못 알고 잘못 행한 그런 종. 봐서 나쁜 짓 하고 막 세상에 막 범죄 저지르고 해서 예수님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르고 나쁜 종아 이렇게 하는 건 내용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또한 알았더라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다르게 지 생각대로 행한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언더스탠딩을 잘해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 미스 언더스탠딩 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미스 언더스탠딩 했습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분이신 것으로
도깨비 방망이 한번 딱 휘두르면 그냥 뻥 나오고, 그냥 안수 한번 딱 하면 다 고쳐져 버리고, 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맡겨주니까 또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 누구는 5 주고 누구는 2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줬으면서 뭐 이거 갖고 뭐 하라고요. 그나마 이거 갖고 잘못하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나를 책망하시려고요. 그러면서 아니, 본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안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묻어둔 거예요. 딴에는 잘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딴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답을 여러분 얻어보세요. 들춰보면 우리 받은 거 많습니다. 주신 거 많습니다. 받은 건 다 제껴놓고 나한테 없는 몇 가지 때문에 거기에 그냥 여러분 눈과 마음이 그냥 거기에 그냥 집중돼 갖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원망불평이 나오고 일하기도 싫고, 왜 묻어놨,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책망이나 안 받으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혹시나 그런 마음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이 악한 무슨 크리미널을 저질러서 이 책망을 받았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 잘못해서, 이해 잘못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곳에서 거두게 하시고 흩뿌린 것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세요. 굳은 사람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가페 그 자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해도 너무 잘못 이해해. 잘못 이해하면 결국 이런 악한 답안지를 쓰게 된다. 12 정탐꾼들이 썼던, 그 중에 10명이 썼던 그 악한 답을 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결과를 차지하게 된다. 자, 이 무익한 종들이 맞이할 최후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종들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귀한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속의 리더십은요, 충성의 리더십이세요. 뭐 앞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죽도록 충성하며 전혀 인간적인 계산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싶으니까요, 그들에게 항상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비로소 꺼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하고 싶으십니다. 계속 언제까지 단물만 먹이고 언제까지 그 꿀물만 먹이고 이러실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날만을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꺼내실 날을 기다리다가 오늘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러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 사명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세상 나라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독립, 너희들 세상적인 꿈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나를 기대한다마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온 메시아다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앞에 예수님은 망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죽음이 앞을 가리고 십자가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일에 헌신되어진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을 때, 나에 대한 특별한 당부여 부탁이라고 여겨졌을 때, 나 같은 자가 누구라고 뭐라고 이런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나 하는 이 일들로 귀히 여기시고 이 일들로 섬기시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러한 본을 예수님께로 받아서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충성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는. 그러나 이 시험 문제에 정답을 쳤을 때 그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고, 이 시험 문제 어렵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예스라고 답을 하기에 너무도 계산이 됩니다. 내가 예스라고 답을 치면은 이거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맡아야 되고 나에게 손해가 막심하고, 이게 다 사람이니까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세상 일이고 인간적인 일이면 괜찮아요. 계산해도. 그럼 분별해내셔야죠.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물, 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바로 이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길을 쫓아다오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헌신해 다오, 충성해 다오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제자의 도, 너희가 나를 쫓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중심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으시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만 듭니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러 왔어요 교회에. 내 지금 사업 어려운 거, 나 병든 거 지금 그거 고치고 나으려고 해결받으러 왔어요. 지금 이런 수준의 믿음들이 너무 우리를 어린 나이에 머물고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한테 정말 세상적인 이 능력과 이 비전을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게요,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주파수가 맞아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주파수가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이제 안 맞습니다.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전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실 때
항상 그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령에 맞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다, 농사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리더십 가르침 의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 주소가 이렇게 가난하고 늘 지고 의기소침하고 루저가 되어 있는 그런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방법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더 이상 루저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항상 승리하고 이기셨듯이 이제는 여러분 삶의 예복을 군복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는 한번 일어서십시다. 한번 생각을, 내 중심과 기본을 다 바꿔버려요. 리더십을 완전히 바꾸란 말입니다. 성경적인, 예수님적인, 복음적인 리더십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과 길을 바꿔버리는, 우리 법을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거듭남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나의 이 옛 모습, 나의 옛 자아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영생으로 목표를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거듭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세상 나라가 좋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속이 지옥이고 날마다 갈등과 번민투성이고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영육 간에 우리에게 강건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쫓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일을 행했던 주범이 바로 원수 마귀였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 자가 바로 원수 마귀요 그들의 종인데, 우리가 속아서 분별 없이 지혜 없이 바로 그것들을 추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너희가 군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군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피 흘리기까지 이 원수 마귀와 나의 영생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쫓느냐 세상의 길을 쫓느냐, 세상의 리더십을 쫓느냐 예수님의 리더십을 쫓을 것인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분별하며 지혜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공중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망하느냐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느냐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오느냐 빼앗기느냐, 이 문제를 놓고요, 우리의 삶은 온통 다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거예요. 내가 가고 난 후에 너희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날마다 삶이 그렇게 번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유혹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고 근신하고 조심해라. 그리고 주님과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분이 도우셔서 이러한 일들로부터 너희가 술 취하고 방탕함에 빠지고 또한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 속에 실족하는 자로 버려지게 놓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그들이 거할 영원한 땅이 아닌 이곳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세한탄하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예복을 입고 이런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돌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이 듭니까? 낙심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분이 계셔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여러분들이 붙들도록 손을 내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방탕하게 되어지고, 아는 자들은 술 취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은 그 세상 것들에 취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없는 자들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 염려, 근심, 이것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그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몇 번 들으시면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여러분 각자에 있는 모든 문제의 키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귀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뒤로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붙들었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점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 앞에 칭찬 얻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